6월절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대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변에 서서 환호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웅성웅성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따르던 무리들이 대답해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니라. 이때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 분위기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이 고발당하세요. 무리들에게 이끌려 빌라도의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몰려있던 무리들이 아우성치면서 소리집니다.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리고 결과를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에게 문의해 보니까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인 듯하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니 죽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막 더 큰 소리로 지르면서 고발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신문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때려서 그냥 놓겠노라. 그랬더니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더 큰 아우성치면서 죽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 소리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올 듯합니다. 기쁨의 얼굴, 안도의 한숨, 흥분의 박수, 들뜨다 못해서 이렇게 막 붕 떠 있는 목소리가 거기서 가득 차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이 대목을 읽고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장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신문하잖아요. 헤롯 안디바도 동의하는 듯합니다. 십자가에 처해도 된다는 언도를 받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의 요구사항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 귀족층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과 행적이 껄끄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 자기들을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쓰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듯하게 보이도 합니다. 만일 그 사람 따라서 이 선동이 돼갖고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킨다면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진압할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유대 사회가 흩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득권층인 자기들이 큰 손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귀족층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과 협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백성의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도하는 공회로 끌고 가 추궁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토하게끔 유도하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목하고 그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에 온 것입니다. 무리들의 뜻대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로들의 뜻대로, 대제사장의 뜻대로, 사두개인 뜻대로, 귀족층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뜻과는 다릅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이라는 무리들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하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옳다 잘됐다 싶어서요, 그 사람한테 공을 떠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그한테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별 판결 없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로부터 또 전갈이 오죠. 아내가 보낸 사람이 전갈이 오잖아요. 어젯밤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별로 좋지 않다. 그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선처해서 내보내라 라는 식의 전갈을 아내로부터 받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는 로마가 제패에 있었고 그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무리들이 막 이렇게 요구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바라바를 내세우면 될 것 같아요.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이 중에 누구를 죽이면 좋겠냐라고 제안을 하면, 조정을 하면 보나마나 바라바를 죽이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딱 내놨습니다. 이 중에도 누구를 죽이면 좋겠느냐. 근데 놀랄만하게도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빌라도가 빌라도를 놓아주고요. 빌라도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상황은 무리들의 뜻대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황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뜻대로 전행됐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졌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대목,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고소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물어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식의 짧은 대답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다. 저들이 선동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항변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셨을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상황을 참고 견뎌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그 상황을 견뎌내시고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게끔 할 수 있을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라 만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마음을 엿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좀 더 분명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하고 속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갑니다. 겉으로 볼 때 그것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속으로 볼 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볼 때 이것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뜻대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들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모질게 다가와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세상 문화에 우리 영성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방식에 눌려서 우리 태도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세상의 관계망이 우리의 관계망보다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결과에 있어서는 세상의 결과가 우리가 내는 결과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갈 때, 이 세대에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뜻이, 그들의 뜻이,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더 효과적이고 삼라만상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삶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눈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게 나의 삶이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나의 삶이 좀 더 길게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나의 삶이 좀 더 넓게 보입니다. 그런 삶으로 보면 이 세상이 좀 더 깊게 보이고 이해되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삼라만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볼 때 이 순간은, 지금 당장 요 장소는, 지금 당장 요 일의 결과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은, 요 짧은 순간에 내 마음은
내가 지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는 넓은 눈으로 바라볼 때,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긴 호흡으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깊이로 내 인상을 평가할 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본인의 삶으로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장 그 순간, 당장 그 장면, 당장 그 일을 볼 땐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손해본 것 같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것 같고,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 안목으로 넓게 깊게 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이기도록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삼라만상은 움직여집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곳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거라. 내가 하나님 뜻에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은 내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때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사님 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하나님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글자를 크게 하느라고 네 개로 했는데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야. 그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야. 근데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기 빨간불을 튼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어느 것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곰곰이 읽어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할 때 우리에게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일반적인 큰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끄신가를 찾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일단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삶에 대한 큰 룰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나갈지를 말씀해 주셨고 방향이 무엇일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선에 살고 있고 이민 생활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까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논의하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받는 또 다른 방해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주변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변한 많은 생각들이, 이 세상의 풍습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에게 계속 다가와서 나를 유혹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이 세대의 생각이 더 좋아.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거보다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방법이 더 쉬워. 요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요쪽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대가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근데 그것도 견디고 난 다음에 깊이 하나님 뜻에 맡겨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 압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말씀 다 읽었어.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녀. 하나님 뜻 무엇인지 알아. 이 세상에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이것이 무엇이 문제점이다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보선에 안 살아.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뜻도 알고 세대의 유혹이 뭔지도 알아. 근데 우리가 뭘 힘드냐면 이 중간에 서 있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것인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앞에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고 딱 가운데 마음을 해놨잖아요. 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뜻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우리 결심하죠.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당장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그분들의 말하는 것, 그분의 무더운 색깔들, 그 컬러들, 그 세대의 뭉습을 볼 때 그게 더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어.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부딪힐 때 우리의 큰 방해물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우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항변을 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혼내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 너는 그 사람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지금 그 말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흥미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 마음이 좀 고민이 돼, 마음이 슬퍼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서 죽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마음이 우왕좌왕하니까 마음이 고민되는 거야. 마음이 슬픈 거야. 이게 너무 죽겠어서 막 죽을 것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너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고 사람의 뜻 하냐고 혼낸 베드로에게 얘기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 그 기도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의 표현을 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눌린 마음을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걱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마음이 다스림 받고요, 그 마음이 평안을 찾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어루만져짐을 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그 과정 중에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영적 에너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심하고 재판을 받으러 갔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에너지를 생겨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우리 세상 풍파로 휩쓸려 삽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심히 아픕니다. 내가 슬퍼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 에너지를 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이 삶의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만드신 낙원을 광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구나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쫓고 그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면 삶의 결실이 있고 언젠가는 그 결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팔립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갑니다.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지고 무시당합니다. 그 인생의 질곡을 지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잘 알고 나라를 잘 치리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고요, 애굽 백성도 삽니다. 형제자매도 삽니다.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요셉의 삶은 우울해요. 그 사람은 미움당해, 그 사람은 모함당해, 그 사람은 무시당해.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가 되었을 때 총리 대신이 되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공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지 알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삼라만상이 움직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재판받을 때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내가 지는 것 같고, 때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딸을 나를 사용하신다. 그 예수님의 딸을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때가 있다을 알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